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며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의 시작을 날리는 오색 형롱한 자국꽃을 보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솜씨로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얼마나 더럽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미련하게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주님을 맞아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예배를 게을리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멀리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은 편하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 조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6.25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와 사상자를 내며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의 화마가 이 땅에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자신들의 욕심만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 복음의 자유가 하루빨리 생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힘을 합쳐 상생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안전케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그들의 복된 소식이 세계 만방을 뒤엎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 두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잘 믿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구등원 김유균 선교사님 가정, 변호상 이정숙 선교사님 가정, 천학원 유영미 선교사님 가정, 신익수 이은진 선교사님 가정, 김상균 이현순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37개국 58가정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다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평안하는 땅이 되게 하시어 그 땅의 욕심 많은 사람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로 바로 세워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평화시키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귀한 제작교회가 주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 박용태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신 박용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에 있는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제자 남성 중창단이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 잔치가 열리리라. 애통이 기쁜 노래로 변하여 영광 주게 임하리라. 잔치를 베풀어서 주 하신 일 기뻐하며 노래 불러 찬양해. 주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다.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날제가 걸리 할렐루야. 애통이 기쁜 노래로 변하여 영광 주게 임하리라. 주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다. 슬픈 고통의 날은 지나가고 어둠은 물러갔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주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소
존귀하며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 선교사님들 아니세요? 요르단에서 오셨죠? 맞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힘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 저기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안내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매일 성경 보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경건한 삶을 사는 연습을 좀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좀 영혼을 짊어지는 그런 복음의 일꾼 될 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함께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소망하고 또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날마다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이 많고 또 연약한 영혼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련하고 연약한 영혼을 편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잘 헤아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영혼의 버팀목 될 수 있는 인생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우리가 참 변덕스러운 인생 살지 않고 우리 참 변함없으신 영원한 산 같으신 우리 하나님만 힘껏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늘의 영광 구하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세우시고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저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더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형편과 저지를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혹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답게 씻어 주시기만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명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직장과 군복무와 학업을 비롯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 있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사 어디서나 경건한 인생 살게 하시고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주일에 예배당 나오고 그리고 종교적인 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 손치더라도 선한 성품이나 선한 인격을 길러내지 못하면 병든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남의 험담하기나 좋아하고 다투기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생겨요. 사실 별일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늘 기분 나빠하거나 심술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습관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인데 거룩한 성품이나 좋은 인격을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잠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인데요, 이를테면 종교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언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든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든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언 21장 3절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실 잠언에요, 제사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악한 제사, 또 한 번은 이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삶의 기준, 공의와 정의, 이거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잠언이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잠언이 더 많이 다루는 것은 우리 성품, 우리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선한 성품, 선한 인격,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는 것을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이런 거를 일러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오지랖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랖이라는 거는 옛날 한복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이 겉옷의 앞자락이 너무 넓으면 이게 이제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 오지랖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굳이 자기가 끼어들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끼어들어서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희롱하였노라, 이거는 내가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괜히 사람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슬슬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하는 그런 거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과격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마치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과 같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약 올리면서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과 같다는 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이 아주 재밌다는 거죠. 그렇지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거 아주 재밌어 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성숙한 모습 아니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본문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칭찬하는 것은 몰라도 남의 허물을 입에 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그거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더 아주 고약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죠.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것은 질이 낮은 은을 토기에 입혔어요. 토기라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아주 좀 하잘것없는 그런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질이 낮은 품질이 낮은 은을 입혔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은그릇처럼 보이지만 속은 토기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도금한 플라스틱, 뭐 애기들 왜 쓰는 뭐 금관 이런 거 보면 플라스틱인데 그거를 도금을 해가지고 금이나 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싸구려, 아주 싸구려예요. 여기서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싸구려, 플라스틱 도금한 정말 가치 없는 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거는 정말 가치 없는. 근데 뭐가 그런 거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말은 아주 예의 바르게 하는데 속으로 아주 꽁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예의가 바른데 실제로는 그 내면은 악한 마음이에요. 겉모양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미더라도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는 몸으로 하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아주 번디르르하게, 입으로는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을 하지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아주 예의 바르게, 입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눈빛이나 그 행동으로는 아주 그 꽁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속마음과 상관없이 입으로만 번드르르 말 늘어놓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자세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 하는데 온몸으로는 아니요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괜히 대놓고 노라고 말해서 그냥 예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을 가졌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첨이라는 것은 남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남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그것은 성숙한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공통점은요, 다 은밀한 방식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에요. 함정을 파면 이거는 감추는 거죠. 그리고 돌을 굴리는 것도 누가 굴리는지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티 안 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면 다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러니 이런 사람 되지 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사에 공격적인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쟁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말을 아주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유익한 결과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듯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듯이 다툼과 갈등이 더 불일듯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과 다툼을 잘 풀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모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요 다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다 뭐 말하는 태도, 일하는 방식, 뭐를 좋아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것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잘 다루면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고 어떻게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갈등과 다툼을 더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잘 풀어내는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격하게 말하지 않고 유순하게 말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하지 않고 유순한 것은요 이게 다 성품, 다 태도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 성품이 문제가 되고 우리 인격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요즘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이 계속 책망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리석은 성품, 어리석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선한 성품을 길러낼 거냐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계속 이제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잠언 주제 연구하는데 처음에 말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다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구역별로 다 이렇게 보냈는데 잠언에 있는 성구 중에 성품과 인격을 다루는 성구를 다 이렇게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라 이렇게 하면 어젯밤에 읽으신 분도 계시겠죠. 많이 어제 보냈으니까 그죠? 다 보신 분 꽤 많으실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아주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보내면 다 읽어도 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러면 오늘 읽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하여튼 집에 가서도 읽어도 보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읽기가 어려우면 예배 마치고 앉아가지고 한번 다 읽어보시고 지금은 읽지 마세요. 지금은 제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잠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성품과 인격을 다루는 것을 쭉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함이에요.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것은 잠언이 다루는 모든 행위의 어떤 뿌리가 되는 뭐 이런 것이 진실과 정직함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말씀에 투명하게 응답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제일 많은데 사실 이 잠언을 쭉 읽으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러는데요, 잠언이 제일 많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만함입니다.
잠언이 제일 많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예요. 거만이라는 거는요, 본래 그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한번 흉내 한번 내보시죠.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입을 삐죽거리나요?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거만이라는 거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입을 삐죽거리고 빈정대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빈정대는 거죠. 반면에 또 잠언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아주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거, 잠언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는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거는요, 굴복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의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겸손 칭찬 아닙니다. 우리는 저분은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게 칭찬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저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저 사람 대단히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들리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칭찬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를테면 고대 사회는요, 신분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귀족은 귀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는 노예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어깨 힘주고 대접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리는 이런 거 연습하고, 그리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치 보고 비굴하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요, 모든 사람의 신분이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고대 사회는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깨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살고, 태어날 때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늘 굴복하고 순종하고 비굴하게 남의 눈치 보는 이런 거 배우면서 살았던 시절에 성경은 교만은 악한 것이고 겸손이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겸손하라고 가르칠 때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를테면 잠언 3장 34절에 그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웃어버리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잠언 1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난 체 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할 때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갔을 때 누가복음 14장 7절 보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소위 그 상좌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힘겨루기 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그러니 너 잘난 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앞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맨날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이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난 체 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어깨 힘주고 사는 거, 거침없이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성경이 말하는 거만함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미성숙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네가 뭐가 못났냐? 어? 네가 주인공이지. 네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1장 22절을 보시면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거 잘난 체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늘 목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힘겨루게 해가지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할 거만 하지 말고 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본받지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아주 웃어버리시고, 잠언 3장 35절 보시면 잠언 3장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영달함, 괄호는 제가 쓴 거예요. 영달함이라는 거는 잘난 체하는, 미련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앞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다 실제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시대는 다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요, 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는 거를 성공한 모습이라 그러고, 그리고 말도요 얼마나 거침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성경이 말하는 거만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태도, 그런 삶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잠언이 또 가르치는 것이요, 잠언 앞부분에 보면 근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잠언 1장 4절에도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다. 잠언 2장 11절에도 근신이 너를 지키며, 또 잠언 3장 21절에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또 5장 2절에도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거는요 조심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근신이라는 거는요 신중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 있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는요 고대 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요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대통령 될 거예요, 저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내지는 건물주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은 또 스포츠 스타 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를테면 무슨 박찬호보다 낫고 내지는 손흥민보다 낫고 뭐 이런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용사, 모든 저 아이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용사, 성을 빼앗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고대 사회 거의 로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였다고.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통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엊그제 묵상했던 잠언 25장 28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요,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네 감정, 네 마음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이, 잠언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성숙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매사에 성급한 것은 전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급한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차분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약을 쏟느니라. 왜 이 사람이, 악인의 입이 왜 악을 쏟아버릴까요? 이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하다가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악이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붓듯이 다 하는데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악인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신중한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근신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이요,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고대 사회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 타고난 신분이 있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무시하면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당하는 신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웃을 업신여기는, 이웃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고대 사회는요, 귀족은 다 부자였어요. 고대 사회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원래 재물은 다 유전, 상속으로 받는 것이고,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날 때부터 가난하고 평생 그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고대사의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비천에서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평생 남의 눈치 보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그런 사람이어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사실 그랬어요. 이 잠언 말씀이요, 고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런 신분제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그 죄악의 결과를 무력화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높고 낮은 것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00년 전, 3000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 시대, 그 죄악의 결과를 무력화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도 하물며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련하고 빈궁하고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말씀에 힘껏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사람 무시하지 않도록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좀 가련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14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보는 거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편인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편이 아니에요. 바알은요 부자들 편 들어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강한 사람 편 들어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항상 가진 사람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편들어야 되겠습니까?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편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야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야 되는 거죠. 부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 훨씬 편안한 일이고,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과 노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는 거고, 강한 사람 친구가 되면 뭔가 얻어먹을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 세련된 사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련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요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를 구워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챙겨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이요 인자를 중요하게 해요. 잠언이 인자라고 할 때 잠언 3장 3절, 16장 6절, 21절 그 외에도 여러분 나눠드린 참고 구절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잠언이 인자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인자,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문맥을 보면 있어요. 사람을 인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거는요 사람을 말하는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인자함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인자라는 거는요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좀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것은 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마세요.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챙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너그러워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누어주고 베풀기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삶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그 교회는 손이 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좋아,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어른들 중에도요 손이 크신 분이에요. 손이 크다는 거는 뭐든지 이렇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음식을 해도 많이 해가지고 더 먹어 뭐 이러면서 막 나눠주고 베풀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너무 뭘 계산해가지고 뭘 이렇게 딱 맞추려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좀 더 너그러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감사 안아주는 그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좀 더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제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저를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저를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좀 간청하는 듯이 말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때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누군가가 우리를 챙겨주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예배당에 오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세 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뭘 먹고 차를 타고 여기에 오고 이 모든 과정이에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봉사가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항상 나는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뭐 내가 할 거 다 내가 뭐 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거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게 다 네 능력이다, 네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구의 봉사가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요 우리 절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항상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주면 그거를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감사 안아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성숙함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에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잠언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패역과 정직한 자의 성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죠. 제 고집대로 거침없이 사는 그거 거만하고 교만한 그거 다 패역이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정직한 자의 성실은요 충성스러움과 관계가 있어요. 잠언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직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굽은 길은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니까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관성 있게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변덕스러운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말로 잠언이 말하는 굽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이 가능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산 같으신 분이고 반석 같으신 분이다. 변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영원한 산 같으시고 반석 같으신 하나님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뢰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도요,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요. 타락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배워야 될 성품이 있는데요, 그게 끈기입니다. 끈기.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에 방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는 수동적이 되죠. 누군가에 맡겼는데 내가 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수동적이 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요, 속상한 일이 많고요, 꿈이 깨어질 때도 많아요. 16장 3절에 속으면 안 돼요. 16장 3절을요 잘못 읽으면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다 되겠지. 아닙니다. 인생에는 꿈이 깨어질 때가 많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오히려 속상할 때가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 되기만 하세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에는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꿈이 깨어질 때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도 7번 넘어질 수 있는데요, 7번 넘어지는 것이 재앙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이 깨어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 당할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은요, 악인이 당하는 거예요. 재앙은 악인이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7번 넘어질 때 그거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치르는 대가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설령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갖 선한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꿈이 깨어지면 그게 재앙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게 실패인 줄 안다고요. 넘어지면 그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많고, 여러분, 내 꿈이 깨어질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꽃길 걷도록 부르심 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 많고요,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잠언을 읽으면서 늘 좀 마음에 이 울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그거 성경 구절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잠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세,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잠언 3장 15절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여러분은 뭐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뭐를 좋아하십니까? 뭐에 목말라 하십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거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잠언 8장 17절에 같이 한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자랑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인생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런 선한 성품, 선한 인격 길러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되새김질 좀 하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좀 적어보시고,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좀 정리해 보시고, 순종해야 될 것도 좀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되새김질 하면서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많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거룩한 성품, 선한 인격 우리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생활, 단순한 교회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선한 성품, 선한 인격 길러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 쓸데없는 일에 나서기 좋아해서 남의 마음 상하게 하거나 남의 허물 수군거리면서 다툼을 부추기거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이웃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신중한 성품을 가르쳐 주옵소서. 자신을 좀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만해서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또 긍휼히 여김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열정,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 닮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옵소서. 선한 성품, 선한 인격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인격, 선한 성품 갖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주옵소서. 그저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일에 익숙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이 복이 되는
어떻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선한 성품, 선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쓸데없이 나서기 좋아해서 남의 마음 상하게 하거나 다툼을 부추기거나 남의 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인생 되지 않고, 겉과 속 다른 하나님 그런 가벼운 인생 살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교회 안에 덕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하고 차분한 성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잘난 체하고 큰소리치고 거침없이 사는 거만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거룩한 끈기를 주옵소서.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만 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다릴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 귀한 줄 알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에 매이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이 아름다운 성품, 이 아름다운 인격을 배울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 그치는 인생 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복이 되고 교회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나서기 좋아해서 남의 마음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툼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겉과 속 다른 그런 얄팍한 삶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세상에 복이 되는 일꾼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신중한 자세 배우고 차분하게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믿음 배우기 원합니다.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 시대를 살지만, 큰소리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기 원하고 순종함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배우기 원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성품을 길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 통해서 가련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선한 성품, 선한 인격 이루어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